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이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우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가 위험할까요? 잘 나갈 때가 위험할까요? 네. 참 인간사가 묘한 게 잘 나갈 때가 위험합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권력과 권한이 그 손에 쥐어지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 또 광야 굴 속에 있을 때, 그때는 그의 영혼이 참 맑았어요. 하나님과 더할 수 없이 참 밀착된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험난했던 그 개인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혼을 별처럼 그렇게 밝게 만들어준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있었고 그 속에서 깨달은 시, 그 주옥 같은 시가 바로 그 시편들이 그 시기에 대다수가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보기를 원하는 24장,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로 이제 다윗의 일대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정말 별로입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추함과 오류를 그저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어떤 큰 죄악을 범했는데 또 하나의 큰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바로 죄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 그 죄를 진저리 이를 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높이 올라갈 때 그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옆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날고 기는 용사들이 다 모여옵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의 축이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요. 비록 지금 나이는 먹기는 했지만은 다윗은 이 위치가 굉장히 견고해진 거예요. 이때, 바로 이때가 위험해요. 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참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참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뭘 주장해요? 내가 헌신해온 세월이 얼만데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 공로의식,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도 참 이 어려운 시절 동안에 한국교회의 털을 닦고 지붕을 씌우고 담벼락을 치고 어떻게 보면 비바람을 다 막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공로주의에 젖어들면은 위험합니다. 그 공로주의에 젖어들면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내 세력이, 내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그 크기우상,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위상, 업적, 이거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바로 인구조사를 강행한 겁니다. 우리 1절을, 2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다윗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딱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미 뭐가 있어요? 지금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신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벌써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유혹의 덫에 걸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이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 마음이 너 그런 마음 갖고 있구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누르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그 손을 하나님이 그냥 치워버리신 거예요.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자연 발화되는 겁니다. 사고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격동시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사건을 주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잖아요. 욥기에서도 보면 욥을 시험할 때 누가 그 시험하러 하나님 앞에 가죠? 사탄이 가죠. 그죠? 사탄이 가서 시험을 하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시험을 하는데 지금 유혹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누구 하나의 머리털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침 삼킬 틈에도 나를 절대로 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저를 놓아주지 마세요. 우리 이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불잖아요. 그 풍선을 크게 불고 나서 거기를 묶지 않고 그냥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막 방향 없이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죠. 풍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 잡고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종하고 죄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는 마치 이 콜라를 막 흔들었어요. 흔들고서는 딱 타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그냥 막 거품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막 쏟구쳐 나오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딱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제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한없이 죄가 흘러나오면서 방종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서 죄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손에서 딱 놓아버리면요 여지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고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은 이런 죄인의 모습이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항상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 긍휼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 언제든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항상 인정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24장 마지막에 이 다윗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가 막힌 얼룩으로 이렇게 드러내셔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끝에 무엇이 남기를 바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간곳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남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제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못 맡기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조금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서면은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머리 썩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느릿느릿. 어떻게 보면은 주님보다 반보쯤 뒤에 서서 주님이 항상 앞서 행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 유심히 주목해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앞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 평생 훈련해야 할 제목이거든요. 항상 나보다 주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 뒤를 반보쯤 뒤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답답해요. 왜 주님은 이러실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항상 앞서가시도록 천천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의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지시해요.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녀라. 단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입니다. 단에서부터 남쪽 영토 끝 부엘세바까지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한번 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세냐면 우리 8절,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로 넘어가 보시면 어떤 사람을 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뭘 빼는 자?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싸울 수 있는 병사를 세라는 겁니다. 자, 이 수를 세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8절에 보니까 9달 20날, 9개월 20일, 거의 300일가량이 걸린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는요, 숫자로만 파악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숫자로 파악해요. 모든 걸 통계로 파악을 하고 숫자로만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숫자로만 파악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비인간화 작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결석 체크하고 출석 체크합니다. 왜 할까요? 오늘 몇 명 왔나? 몇 명 빠졌지? 그 숫자를 세기 위해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남아야지 숫자가 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빠졌을 경우에는 그 빠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 빠진 이유 속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눈물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오늘 우리 교회 숫자 몇 명 왔다. 숫자에 딱 매몰되어 버리고 숫자에 묻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연이고 눈물입니다. 함께 보듬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찾아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죠.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채워져야 공동체가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한 마리 찾아다니는 거야? 99마리는 누가 돌보고? 그 정도의 규모면요 이미 여러 명의 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동에게 그 놈은 맡겨놓고 이제 대장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 숲을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였냐면 한 마리 양이지 99마리가 아니거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딱 들어온 거예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9절로 다시 가보시면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자, 80만 명, 50만 명, 130만 명.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 참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조사의 동기가 뭐예요? 기능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다!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구조사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철저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 힘의 힘, 크기, 여기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힘으로 싸워서 이겼나요? 자기가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죠. 그런 전쟁이 단 한 차례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이 순수한 신앙인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고백을 냈습니까? 그 유명한 말,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군인을 계수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와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던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한순간 인구수를 가지고 내게는 이런 군대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독재화된 그런 권력 구조가 생겨지는 특징이 바로 이 인구조사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다윗 정부가 어떤 정부가 돼야 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관료주의로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이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숫자에 관심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수를 센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센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수 자체가 지금 이름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짓궂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인구 조사를 누가 만류하는지 아세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24장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어떻게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정말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보기에도 지금 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요압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도 인구조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지 않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강행을 해요. 참 사람이 한번 미련의 그 구덩이로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이 어쩌다 그랬대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똑똑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기에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사기 맞는 사람들이 주로 저희 판사들도 다 사기 받는데요. 법조인들도 다 사기 받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다 그런데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딱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말할 수 없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그래서 제일 큰 복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야 대적도 막아주시고 사람에게 좋은 평판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이런 센스 저런 센스 매너 인간관계 잘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괜찮게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평판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그 모든 평판을 좋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 교만함과 비뚤어진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백성들 사이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를 내가 잠시 망강했구나.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가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그걸 딱 깨닫고서는 그러자마자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해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참 이게 다윗의 멋진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죄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보일 텐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뭘 얘기하느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가잇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세 가지 재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가 받을 걸 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이 대적에게 석 달간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것. 그 중에 하나 선택해라. 다윗은 몇 번째 카드를 잡았을까요? 14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나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몇 번째 카드요? 세 번째 카드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죄는 지었지만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했던 다윗. 다윗은 이 상황에 직면하자 정말 통감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염병 이 내용 앞뒤로 기도가 있는 건데 아까 10절에서는 어떤 기도인 겁니까? 자기가 자만한 행동에 대해서 인구조사로 자만한 행동을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최초의 반응이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자, 그리고는 이런 엄청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백성들이 이런 죽음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타격을 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까 10절에서는 뭐 했어요? 계수했다고 그랬죠? 백성들을 양무리로 본 게 아니었어요. 뭘로 봤어요? 그냥 숫자로 본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양무리로 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영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개인적인 보살핌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 바로 이 양무리.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다윗을 보면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로서 항상 일은 마무리 지어요. 기도로 일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믿음으로 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직면하면 항상 뭘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오늘 마지막을 보면서도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멈추십니다. 백성을 치는 이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16절 끝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자, 그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라. 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명령을 따라서 아라우나의 집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아라우나가 제단을 쌓는 그 타작마당, 제사에 쓸 모든 거 다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지금 다윗이 왕의 지위나 어떤 전염병이 지금 휩쓸고 있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책임을 대충 떼우려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는 뭐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값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이 지불되어졌어요. 어떤 값이 지불되어졌습니까? 정말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받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 같아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눈물이 그 죄값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불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뿐이에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린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역대하 3장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토대는 마련하게 하셨어요. 자,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658페이지.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정확하게 이 타작마당이라고 지명이 나와 있어요. 이름은 아라우나, 여기는 오르난, 똑같은 이름입니다. 또 무슨 산이라고요? 그 산은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 바치려 했던 산.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누가? 양이 죽었죠? 다윗의 인생의 제일 끝에서 지금 다윗의 죄값을 대신해서
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토대가 지금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다윗이 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토대가 지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온 터가 바로 이 성전의 터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그 토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부터 그 성전의 토대가 나온 거예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지금 사무엘하 마지막 이야기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토대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은 앞으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이 대장정의 역사를 마치면서 다윗을 좀 폼나게 좀 치장하면서 마무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 끝에 다윗이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남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남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전은 무엇으로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에도 뭐가 남기를 주님은 바라실까요? 내 이름이 막 드러나서 내가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막 했어요. 봉사 끝에 여러분의 이름이 막 높여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남기를 바라세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내 삶에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